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얘기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총 6번의 설교에 7교회를 담아야 되죠. 그래서 한 번은 2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걸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저의 이야기나 예화는 최대한 좀 줄이고요, 또 2가지 교회를 본문 중심으로 좀 살피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는 진리이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먼저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제일 남쪽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난 시간 그 북쪽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만나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에서 또 북쪽으로 한 5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버가모로 가보려 해요. 앞선 2 도시가 해안가에 위치했던 항구 도시였다면 버가보는 그 에게해부터 한 16마일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골짜기 안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300m쯤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자락 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거대한 계단식 극장이 자리했고 그 골짜기 맨 위에 정상에는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그 아테네 신전, 또 뱀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리고 살아있던 당시의 황제죠, 아우구스트 황제의 신전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전형적인 세속도시, 여전한 박해가 진행되는 그 도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13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분은 지금 버가모의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그들이 처했던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곳에는 높이가 6m 그리고 사방으로 27m나 되는 엄청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신들을 섬기는 전들이 자리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영향력이 저 골짜기 아래에 있는 도시 구석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길을 갔던 안디바라는 형제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칭찬이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디바 형제와 또 버가모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고 지켜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진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디바라는 형제, 그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냈던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당신의 책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진리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켜낸 거죠. 자연스레 이 진리는 2번째 진리로도 이어집니다. 둘째, 우리가 이 첫 번째 진리를 믿으면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하는 삶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이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한 2가지 진리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두 번째 진리라는 것이죠. 보은회포 목사님은 당신의 저작인 나를 따르라에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값싼 은혜를 통렬히 비난합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 원래 맞다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가 아니라 그 삶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버리는 자들을 비난하는 강도와 똑같은 강도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무책임하게 사는 이들을 비난하고 계세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틀림없습니다. 그날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삶에 대한 진리,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죠. 문제는 그랬던 버가모 교회가 그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 같은 순교자를 배출해낸 교회가 그 다음에 책망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행우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입니다.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무슨 묘책이 없을까 하다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물론 발람은 그 청을 거절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두 번 이 발락 왕이 점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입이 열릴 때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게 역사하세요. 결국 그 발락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발람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안에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귀띔해 주므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결국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이라 함은 돈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가르침을 쫓아갔던 이들이 자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골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출될 만큼 니골라는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된 진리를 쫓고 그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교회에 큰 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그 존재 안에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은 영혼뿐이기 때문에 썩어져 남아질 육체는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용서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두 가지 잘못된 진리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 또는 관용 이런 것들이 잘못 적용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 맞죠?
그렇게 봐주고 봐주다가 그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이들까지도 봐주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은 좀 더디되어도 사람을 잃지 마십니다. 싸우면서 일 잘하느니 싸우지 않고 일은 보통으로 합시다. 이게 중요한 사역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납받았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비진리, 거짓 진리의 경우에는 절대로 용서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버가모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그것을 따랐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가 발람의 교훈을 쫓고 일부가 니골라 등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주님은 그걸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나 그거 싫다. 어떻게 진리의 공동체 안에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주님이 호통을 치시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래요. 당신의 교회 안에 그 비진리를 용납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친히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뭘로 싸우신다고요?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 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검, 칼이 가장 많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맨 처음 시작될 때 주님은 서두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기억하시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모두가 다 방어용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검이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검입니다.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성경 읽기입니다. 숙제하느라, 사역하느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성경 읽기입니다. 목회하느라, 신방하느라.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세미나는 잘합니다. 제자 훈련도 잘합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는 어렵습니다. 도전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그 검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잘못된 것들, 교만함 이런 것들을 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위선을 걷어내고요, 우리들의 변명을 찌르고 쪼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욕망들을 잘라냅니다. 거짓교리 잘라냅니다. 바로 그때, 즉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진리를 버리고 잘라내면, 회개하면 17절 주님이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거짓 진리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흰 돌도 주신대요. 만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분입니다. 흰 돌.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던 뜻,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줄 테니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빨리 그 거짓 진리들을 제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신학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짓 진리,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거짓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운명론, 진화론, 세상의 속임수, 헐리우드의 세계관,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아침 막장 드라마가 보여주는 시대 조류 등등. 요즘은 또 유튜브,
거짓 진리, 가짜 뉴스, 음모론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들, 거짓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진리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시급한 비진리가 우리들의 교회론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갱신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생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나와요.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 그분의 머리됨, 그분의 주인됨 자체를 정말로 믿고 그렇게 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중간 우리는 그 종이 또는 그 종놈이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머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생이시고 또 앞으로 또 사역자의 자리에 이르셔야 될 분들이니까 우리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성경의 난제 중 하나죠. 웃사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그리로 가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로 옮겨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궤를 보관해왔던 집의 아들들 웃사와 야효가 새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서 폼을 재며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고 웃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탁 하고 그것을 잡습니다. 그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웃사를 치시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일이래?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하나님의 궤는 그냥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지, 무슨 내 주제에 다윗이 코가 석자나 빠져서 그곳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요. 우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뒤에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도대체 웃사가 뭘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좀 너무 오버하신 것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은 던져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웃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웃사 죽음의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저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죠.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궤는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정해진 레위인들만이 그 궤에 있는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깨어서 그것들을 들고 운반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비나답 집 그 아들들은 새 수레죠. 그 당시로 말하면 최신식 운반 기술을 사용해서 그걸 진행합니다. 최신 모델의 차에 그 궤를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투박한 막대기들을 끼워서 옮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된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의미심장합니다.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가보십시오. 교회가 의도하고 진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들이 옳지 않은 과정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되곤 하였어요. 우리 잘 아는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등등 맨 처음의 목적은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하고 조직을 든든히 하기를 위하고 멋진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들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그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좀 경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교회에도 그런 생각들과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살리고 봐야지, 일단 교회를 키우고 봐야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니까, 일단 키워, 그럼 나중에 다 통한다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이 걱정하는 이 천박한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 앞에 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른 목적은 늘 바른 방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혼 구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이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비진리예요.
거짓 진리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편법, 얕은 기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동기가 선하지 않은 프로그램 등등은 정말로 금물인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정석대로, 그것도 오랜 수고와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들 있잖아요. 기도, 말씀, 그리고 순종, 실험, 시행착오, 재헌신, 반추하는 실천가.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편법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방법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날 웃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다가 그만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추측 가능한 웃사 죽음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내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irrelevant act, 즉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웃사의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할 때 그 붙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카츠는 그 안에 소유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뭔가를 붙잡아요. 그런데 이건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붙잡을 때 이게 아카츠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날 그 소가 날뛰어서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기울어져 갈 때 웃사가 그걸 붙잡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괴가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러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역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좀 젊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죠.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해 사역을 하다가 되게 잘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였습니다. 여긴 VBS라고 하는데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다 지역에 있었던 손주들인지 어린 그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행사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꼬맹이들 손주들을 데리고 교회 곳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아름답고 멋있는 곳, 이렇게 잘 꾸며진 것, 또 사진들 걸려있고 행사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알아도 이거 할아버지 교회, 할아버지가 다 한 거 알지? 여러분 물론 악의는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위험성이 거기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교회가 떨어지려고 하네? 그럼 안 되지. 여러분 웃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언약궤는 웃사가 어릴 적부터 늘 그 집에 친숙하게 자리하고 있던 것이었거든요. 중간에 크면서 알았겠죠. 아버지가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웃사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란다. 전에 우리가 전쟁하다가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그가 끄는 수레에 이러면서 쭉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긴장감이 풀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궤를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는 태도로 그걸 붙잡았다는 거죠. 이거 우리 거, 우리 집에 있던 거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들 목회자들의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2개의 설교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 깊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좀 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해요. 불행히도 오늘 저는 우리들의 목회 환경 속에서 이런 웃사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로 목회자들이에요. 처음엔 순전하게 잘 섬기다가 중간에 자기가 누군지를 잊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분의 머리 대신 주님을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종인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친숙해진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 길을 걷는 이들 웃사예요. 그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와 성전 제도를 독점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던 이들, 대대손손 당연히 그건 자기들의 권리라고 전횡을 휘두르는 이들이 웃사입니다. 베레스 웃사는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당신보다 더 여겼던 이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레스 우사 쳐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베레스 우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충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새롭게 결단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말씀보다 자신의 경륜을 더 중시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자기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이나 장식품으로 이용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진리의 대가가 불이익일까봐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경건의 삶보다 아무도 모르게 욕망의 늪에 침참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어떤 직책에 있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얕은 꾀, 바르지 못한 방법, 스스로 만든 우사라는 우상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베레스 우사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인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의 첫 번째 적용, 결단코 비진리, 거짓 진리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것은 참 진리를 연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진리를 연구하라. 참 진리를 연구하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면 거짓 진리들은, 비진리들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가짜 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달인이 한번 소개됩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보통 사람은 도저히 식별해낼 수 없는 그런 위패들, 그걸 보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솎아내는 실력을 갖추신 분이었어요. 화면에 나와요. 이만큼 두꺼운 돈다발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빠르게 세다가 중간에 그 위패가 나오면 탁 하고 쳐내고 또 계속해서 다다다다 세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작진이 PD 같은 분이겠죠. 이걸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비춰도 보고 막 이렇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데 그분은 바로 솎아내시는 거예요. 중간에 왜 미션 하잖아요. 도전 최강 달인. 그래서 이렇게 전체 방을 제가 봐도 막 어질어질할 만큼 꽉 이 돈으로 도배를 해놓은 그런 방에다 이분을 넣고 몇 초 내에 몇 장의 가짜 위패들을 찾아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미션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도중에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진행자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잘 찾아내세요? 얼마나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분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물론 가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짜들을 공부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를 더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 거짓 진리들은 금방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대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열심히 안 해야 될 핑계거리가 많아요. 아마 우리는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저만 해도 열심히 공부 안 해야 될 이유가 한 100만 가지는 될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하냐? 아니야. 와, 그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초도 안 돼서 선배님 한 분이 찬물을 끼얹어요. 야, 그러면 공부 못하면 목회 잘하냐? 이러셨어요. 게임 오버.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쓸 때 많습니다. 거짓 진리, 그것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참 진리를 더 연구하자는 거죠. 세 번째 적용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검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전에 먼저 나에게 3인칭으로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1인칭으로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라라는 조언입니다. 거짓 진리를 배워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가 제일 쉽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 설교 후에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싸움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에 따르면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부부싸움 한 날 강단에 올라 설교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기서 여기가 몇 미터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수십 미터가 되는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제 뒤통수에서 사탄이 계속 송사합니다. 야, 너나 잘해.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가. 내가 너를 아는데. 여러분, 그날은요 절대로 제 아내가 앉아있는 쪽 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저쪽만 보고 설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나를 아내처럼 대하지 말고 교회 집사님처럼 대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집사님들한테는 되게 잘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웃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3인칭의 말씀? 아니요, 1인칭의 말씀으로 먼저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진리, 거짓 진리를 분별하며 그것들을 지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의 검을 먼저 내게 적용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적용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발람 교훈 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은요 그때만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역사 속에, 아니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여전히 위력적이에요. 돈이 최고야. 그 다음에 잘 믿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기는 믿지만 즐길 건 즐겨야지,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비진리에서 우리들이 자유로워질 때가 언제일까요? 한 10년쯤 지나면요? 아니면 뭐 글쎄요, 은퇴할 때쯤 되면요? 아니요, 끝없이 그 도전이 다가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날 버가모 교회는요 사랑으로 비진리들을 용납하다가 주님의 큰 책망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사랑이 필요하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은, 거짓 진리에 대해서만은 예외라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삶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더 연구하십시오. 비진리를 대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함께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는 앞선 그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내려갔을 때 만나게 되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곳은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주목받던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업적으로는 의미 있던 도시였습니다. 훗날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정보, 특별히 그 무덤들, 그 비석들에서 발견된 그 정보를 보면, 그 당시 거기는 다양한 상인들의 길드, 즉 조합들이 형성되어 있었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들, 청동기술자들, 또 직조공, 도예공, 이런 길드, 조합 아시죠? 특별히 그 지역의 특산물, 자주색, 옷감, 염색, 그리고 옷 만드는 비즈니스가 무척 흥왕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유럽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결신자를 얻죠. 그녀가 바로 두아디라 성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했어요. 그녀가 바로 이 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하간 그곳에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서고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뜻밖에도 그 교회 안에 악성 종양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죠?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아디라 교회가 그녀를 용납함으로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고 결국 음행도 범하고 우상 숭배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나 지금 너희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가 용납되어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당장 그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라. 거룩, 성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거룩 또 이 성결이라는 주제는 참 부담스러운 주제 맞습니다. 도대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 타락한 죄인들에게 이 거룩, 성결의 문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처음부터 어울립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양보하지를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신구약 성경 내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성자 하나님도 우리들의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예외 없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거룩함, 우리들의 성결함은 성삼위 하나님 원래의 계획,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칭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녀였어요.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그녀는 남북 왕조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아내였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그 여선지자의 실명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이름들처럼 그냥 상징적인 이름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구약에 나오던 그 이세벨이란 여인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빠뜨리게 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선지자 이세벨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왕조로 나뉘어 있을 때 남유다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보려고 했던 왕들이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그때의 아합이 정점을 찍죠. 가장 악한 왕.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녀는 사실 저 위에 페니키아 그 문명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 그녀가 아합에게 시집 올 때 그냥 옵니까? 아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악한 선교사 노릇을 시작합니다. 구약의 아세라 그리고 바알, 저들의 숭배는 항상 난잡한 성행위들, 부도덕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풍요로운 농사를 가져다주는 어떤 종교의식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난잡한 행위들을 버젓이 행하게 하고 확장시킵니다. 신전도 지었어요. 제단도 쌓았어요. 우상의 형상들도 만들어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세웁니다. 백성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든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엘리야 그 자신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그것과 똑같은 일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진행한 것입니다. 찰스라는 학자는 그
이세벨이라는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여러 이제 그들도 길드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꿰어서 조합들 또 그들의 의식들 난잡한 파티에 성도들을 참여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바로 그런 형편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쓰실 때 그 서두마다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분의 의도는 분명하죠. 주님은 당신이 그 은밀한 중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세벨의 일당들이 행동하는 그 행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밀함이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아무도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게 해요. 음행입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 교회 안에 그런 죄악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은밀한 행위와 죄악들을 모를 줄 아느냐? 못 볼 줄 아느냐? 아니다. 내 눈은 감찰하는 눈이다. 나는 너희들이 뭘 하는지, 너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너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내 불꽃 같은 눈을 통해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들의 생각 깊은 곳까지도 다 보고 또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애슬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거기 가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온 세상에 대낮에 드러나는 소동이 있었어요. 많은 가정이 그 여파로 깨졌어요. 사람들 실망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들은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은밀한 일을 저지르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누가 알겠어요? 불행히도 성경에는 자기들의 그 악한 행위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모를 거라고 착각합니다. 시편 73편을 보세요. 그런 이들은 자기들이 막 죄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빈정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않지. 하나님은 못 보고 있든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든지 그러실 거야.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히브리서 기자는 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갓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핸드폰에도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담기는데, 아니 나는 다 지웠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안심하던 컴퓨터의 자료들도 전문가의 손에 갖다 줘서 몇 시간만 똑딱똑딱 하면 다 복원되어 버리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그곳에 이렇게 달아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모든 언행들을 리플레이 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그날은 곧 옵니다. 천지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빨리 우리들이 범했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해요. 처리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중간 길은 없어요. 혹시 오늘 이러저러한 일로 이세벨의 유혹을 따르고 싶은 욕망에 붙들려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우리의 안고 섬을 보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이 거룩,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아름답게 완주하는 사역자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세벨의 정체를 밝혀주신 주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두 부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미 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 또는 음행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다행히 그리로 넘어가지 않은 이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죄로 인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회개하랍니다. 그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한 일,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죄짓도록 방조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말 혹시 죄가 별것 아닙니다라는 의미에서의 간단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용서의 은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죄도 다 품어주실 만큼 크다라는 의미에서의 간단함입니다. 분명합니다. 회개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 저가 회개하고 다시금 받아들여진 후에는 이렇게 찬양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에 있던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를 않아요. 이 시간만 지나가라, 이 수련의 시간만 지나가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시간만 지나가라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나를 심판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 모르시나 봐,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시나 봐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중에 있는데도 즉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지 결단코 당신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권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이세벨의 뒤를 따라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분이 있으시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환난에 던질 거요 그의 자녀들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실험하지 마세요. 빨리 그분의 이 음성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아직 다행히 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세요. 어쩌면 그들은 그 유혹에 미혹되어서 함께 죄의 유혹을, 글쎄요,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차마 그 선을 넘지 않았던 이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 24절에 그들을 위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입니다.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금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임을 가지 않는다거나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일평생 남녀 7세 부동석으로 부자연스럽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짐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뭡니까? 그 진리,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26절에서 29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주님은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도의 거룩함, 신학생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길 그 세대들을 유념해 보세요. 그들은 인터넷과 핸드폰, VR 또는 AI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자라고 또 지낼 이들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돌려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온갖 헐리우드 문화와 세계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막장 드라마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들, 우리의 손가락 끝에 다가와 있는 인터넷 속의 유혹들 등등,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두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도 없던 것들이 이제 너무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방종과 쾌락을 쫓는 삶이 대놓고 멋진 삶으로 미화됩니다. 윤리, 가정이요, 남의 남편을 뺏는 이야기를 빼면 드라마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릴 적에 헤어진 이복 동생들이에요. 미혼모의 삶이 매력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하룻밤의 사랑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들을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시대 사조들, 그날 이후에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자리해 온 이세벨의 유혹들이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이런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시대가 하는 이야기를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담고 결정짓는 그분의 말씀을 쫓으시겠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진리는 변치 않아요.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들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언제든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 죄 지은 자 또는 이미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인생에 쓰라린 상처가 있는 분들, 주님은 새로운 출발을 언제든지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 선을 넘지 않은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이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우리들에게 맞바꾸어 주셨던 이 거룩한 성도의 위치를 그 이세벨의 유혹과 맞바꾸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유혹들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은 아예 그것들 정도는 누구나, 또는 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렇게 다가오지만 주님은 아니라 말씀하시며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듣고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이세벨 문화와 시대 사조를 거부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함, 성결함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또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들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진리를 든든히 붙들어서 비진리, 거짓 진리들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지혜로운 이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들로부터 거룩함을 앗아가려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대조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죄 중에 거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성도됨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들, 주님 기쁨 되어지는 신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